우리 이 시간에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도 하버드 대학의 두 학자 니콜스와 제임스 파울러가 행복은 전염이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은 전염이 된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두 학자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연구를 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그려봤을 때 행복한 사람들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포도송이처럼 열려 있다는 거예요. 파란색이 이렇게 있으니까 꼭 보면 포도송이처럼 연결돼 있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끼리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앵두처럼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도표를 실제적으로 보면 파란색은 이렇게 모여 있고 빨간색은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끼리 모여 있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행복은 3단계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을 하면 내 친구도 별일이 없는데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행복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의 행복이 15%가 증가한대요. 내 친구는 별일이 없어. 근데 내가 행복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친구의 행복이 그냥 15%가 같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가 10%가 증가하고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우리 이성길 집사님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행복하면 우리 이성길 집사님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이 6%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4단계쯤 가면 거의 그 행복이 사라진다. 3단계까지는 영향을 주되 4단계쯤에 가면 거의 행복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내가 행복하면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내가 불행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불행해지고 역으로 생각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나에게도 전달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하면 그 불행이 나에게도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만 가지고 물론 그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매번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불행을 교회로 끌고 들어오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막 투당투당 한 것까지 교회에 끌고 들어오면 그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끌고 들어오지 마시고 차 타고 오면서 회개하고 오십시오. 차 타고 풀고 오시고 차 타고 들어오면서 회개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는 서로 행복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행복이 저의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게 저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저해하거나 그 행복을 방해하거나 그 행복을 입으로 무너뜨리거나 하는 이게 제가 저번에도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와서 뭘 다 해도 된다. 밥 2그릇 드셔도 돼요. 다른 사람 화장실 한 번 쓸 때 화장실 5번 쓰셔도 돼요. 뭐를 해도 돼요. 밖에 나가서 뭐를 해도 돼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걸리지 않는다면. 단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행복, 우리가 서로 누려야 되는 행복을 내가 저해하거나 내가 방해하거나 그걸 입으로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 모토를 함께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로 교회가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단합회를 갔다 왔지만 야, 돈 쓰면서 단합회를 뭐하러 갔다 오냐. 그게 행복을 깨트리는 거예요. 돈 쓰면 야, 그 많은 돈을 쓰면서 단합회 그거 몇 사람 또 한 3분의 2만 갈 것 같으면 그게 행복을 그 말 한마디가 행복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가시라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그렇게 막 입으로 다 빵구고 입으로 쪼아대서 행복을 무너뜨립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대화 한 번 더 하고 서로 얼굴 마주치고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얼굴 마주치고 웃어라.
그런 의미에서 자리로 만들고 서로 행복을 주고받는 거죠. 우리가 가서 싸우고 왔습니까? 한 번이라도 더 웃어보고 온 거지. 그런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이 행복이 서로 전달이 되어서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옆 사람이 행복을 전달해주면 15%가 증가하고 10%가 증가하고 6%가 증가한다니, 내가 행복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서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하나로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 보십시오. 옆 사람이 누구냐,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그거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내 신앙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 그것을,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이제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걸 한번 치료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요. 우리가 나병하면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 근데 요즘에는 문둥병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데,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에 걸려서 그걸 치료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그 혈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죠. 다 팔고 수많은 의사들,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지만 12년 동안 혈류병을 치료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좌절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도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면 재산도 많죠. 지위도 높죠. 가진 것도 많아서 모든 걸 동원해서 자기의 나병을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나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나아만 장군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나병에서 탈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병에서 회복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에요, 도움. 본인 스스로 해낸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진 재산, 본인의 지위, 본인의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나병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누구냐? 첫 번째는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수종도는 어린 여종이에요. 우리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 장군이 백방으로 노력해도 치료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다 지켜보죠. 이 어린 여종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사모님, 나아만 장군의 부인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엘리사를 만나면 좋겠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도 있다라는 고급 정보죠. 나아만 장군에게는 굉장히 고급 정보인데 그 정보를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종이 뭐를 알아서 엘리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5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2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의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어린 여종이 어떻게 엘리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냐?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아람 사람들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이제 약탈해가고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이 어린 여종이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보쌈해 간 거죠. 너 따라와 하면서 납치해 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를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나을 수도 있다. 우리 주인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귀한 정보, 고급 정보를 이야기를 해준 거죠. 이 정보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은혜의 은혜.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녀는 이야기 안 하면 그만이에요. 왜요? 지금 납치된 상황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납치돼서 고향을 떠났고 강제로 부모님과 헤어졌고 지금 자기 인생이 그렇게 여종, 수종도는 그런 인생으로 안 살 수도 있는데 모든 게 아람 사람으로 인하여 납치돼서 부모님을 떠났죠. 고향을 떠났죠. 그 수종도는 인생으로 살고 있으니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물론 어른들도 좁은 마음이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봤을 때 이 소년이 굳이 고급 정보를 이야기 안 해줘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옛날에 지금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중고등부를 안 하기도 하고 뭐 얘네들하고 뭐 그런 자세한 얘기를 안 나눠서 모르겠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애들이 서로 노트 필기를 안 보여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참 너무 추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 마음에 애들이라고 그런 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애들 마음에 노트 필기를 안 보여준대요. 왜요? 내가 애써서 노트 필기 한 걸 가지고 이 친구를 보여줬을 때 얘가 나보다 점수가 높을까 봐. 그 두려운 마음에 애들이 아무리 친해도 노트 필기를 안 보여줬대요. 이게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만 좋은 점수 맞으려고. 이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근데 이건 뭐 애들이고 뭐고 뭐 누구를 애들만 그런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뭐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른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 근데 이 소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만약에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면 굳이 나를 납치해온 사람들, 나를 종으로 부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안 해줘도 된다는 거죠. 나쁜 마음으로. 그런데 이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나를 어렸을 때부터 납치해서 이런 인생으로 살게 하는 이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냥 죽어라 할 수도 있는데 이 소녀는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지켜봤을 때 나하만 장군이 짠한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나하만 장군이 회복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고급 정보를 이야기해서 주인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요. 이게 나하만 장군에게 소망이 된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래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상황 가운데 이 아이가 엘리사를 이야기해 줌으로 인하여 나하만 장군에게 소망이 생겨요. 한번 해보자. 이거 지금 다 내려놓은 상황이에요. 다 내려놓은 상황에서 엘리사 만나면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말 자체가 나하만 장군에게는 소망이었다. 얘기를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얘기를 해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됐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나만의 회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나하만 장군이 나병에서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소녀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두 번째는 나하만 장군, 이제 이 나하만 장군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엘리사 정보를 받고. 그때 나하만 장군과 함께 동행하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신하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건 나하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주인이여, 내 아버지여, 나하만 장군이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신하들이 나하만 장군에게 한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의 소식을 듣고 지금 막 들뜬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나하만 장군의 문을 두들겼는데 나하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는 지방의 일개 선지자에 불과하고 아람은 대국의 서열 2위, 3위의 군대 장관이 온 거예요. 우리 만약에 일본에 미국의 뭐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오면 이재명 대통령이 앉아 있습니까? 가만히? 그렇게 할 수 없다. 총리가 오든 누가 오든 대국의 그 관료가 오면 나가서 마중하기 마련이죠. 근데 나하만 장군이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진문을 두들겼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 밑에 있는 종을 보내요. 종을 보내서 그냥 말만 전달해요. 뭐라고 합니까? 나일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라고 종을 통해서 말만 전달했다는 게, 본인이 직접 나오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나하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속상했다. 나를 무시했다. 아니, 내가 왔으면 네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내 앞에 엎드리고, 이게 지금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나하만 장군이 뭐라고 해요? 내가 왔으니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나를 낫게 해줘야지. 나와보지도 않았다고요. 이게 나하만 장군이 지금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속이 부글부글해요. 막 부글부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 다시 가자. 그래. 이건 뭐 나병이고 뭐고 누구 기도받고 뭐고 누구 뭐 기분 나빠서 난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가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신하가 말리면서 한 얘기가 13절이에요. 주인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버지여 주인님,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행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억을 내놔라. 뭐를 해라. 이 나일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이것보다도 더 큰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당연히 했을 것인데 하물며 나일강에 들어가서 몸 7번 씻는 게 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합시다. 해봅시다. 가서 몸을 담굽시다. 라고 설득을 시켜요. 지금 막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성을 상실했어요. 나만 장군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나를 무시했다고 여기고 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전부 야 짐 싸 가게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신하들이 설득하고 타일르고 말로 조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복잡한 상황. 자, 지금 내가 모시는 누군가가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뭐 갑을 관계라고 쳤을 때 나는 을이고 내 위에 있는 갑이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이성을 상실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신하나 관료나 중간 리더들이 그 막 난리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잘 한번 해보시게요. 이렇게 타일르고 조언하는 거 봤어요. 아니 우리끼리는 할 수 있어요. 뭐 교인들끼리나 나와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직장 상사가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막 꼭지가 돌아 있는데 그래서 막 난리치고 흥분해서 난리치고 야 가자 그냥 짐 싸 가버리자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신하가 관료들이 찾아가서 내 주여 상사여 이러지 마십시오라고 타일르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비유 맞춘이라고 애를 씁니다. 저 불똥이 나한테 튀기지는 않을까. 막 그래서 비유를 맞추고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나만 장군이 이 상황에서 야 어떻게 내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아주 건방지고 저 왜 이러냐 저 막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해요? 맞아요. 참 못됐네요. 어떻게 장군님이 오셨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장군님? 우리가 엘리사를 잡아다가 어떻게 감옥에 가둘까요? 아니면 아람으로 끌고 갈까요? 대부분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를 맞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잡아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있긴 있겠죠. 누군가는. 그러나 제 삶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막 비유 맞춰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비유 맞추고 이렇게 소근소근하고 그러고 마는데 이 신하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9장에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죠. 여기 못 지나가. 다른 데로 돌아가요. 못 갑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2명 야고보 요한 형제인데 형제들이 그때 예수님 곁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못 지나가게 하시는 거 보면 저들에게 무슨 형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해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죠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더 난리를 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본인들이 더 난리를 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니 감히 우리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고자 하시는데 마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전부 태워 죽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 일단 진정하시고 우리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을 끌어내려서 싹 태워버릴까요? 뭐 할까요? 말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데 나아만 장군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나아만 장군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서 분석을 해요.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아만 장군에게 최선이 뭐냐.
우리가 진짜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돌아가 버리는 게 최선이냐?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냐? 나아만 장군이 그 먼 길을 나병 하나 고치려고 이 먼 길까지 왔는데 우리 주인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냉철하게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더 큰 일도 했을 것인데 이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서 그 우리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그치게 한다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막 난리를 쳐도 유순한 말로 타일르고 조언하고 같이 품고 어우르면 그게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난리를 치는데 나까지 같이 난리를 치면 불이 확 붙어버리죠. 근데 이 신하들은 유순한 말로 타일르니까 나아만 장군이 진정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자. 한번 해보자. 너희들 말대로 나일강에 가서 몸 한번 씻어보자 해서 실제로 나아만 장군이 나일강에 가서 몸을 씻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무리 많은 의사를 만나도 해결되지 못했던 나병이 몸을 일굽고 씻고 나왔을 때 어린아이처럼 하얘졌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몸에서 이제 회복이 되죠.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자기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말들이나 만약에 이 신하들이 그런 말들이나 했다면 나아만 장군은 절대로 나병에서 회복될 수도 없고 아마 그대로 아람으로 돌아갔으면 나병으로 인하여 얼마 못 살고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했고 결국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나병이 낫게 되죠. 나병만 낫습니까? 신앙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씨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와 다른 희생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제 나아만 장군이 나섰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좀 주세요. 내가 아람으로 돌아가면 우리 왕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으니 그 왕이 우상을 섬기러 갈 때 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는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로. 그러나 내 중심만큼은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가 거기로 가서 우리 왕을 보필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우상의 제물터에 가서 우리 왕을 보필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달라. 나는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제단에 하나님만 번제하겠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 회복이 된 게 아니라 나아만 장군의 없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까지도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심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영혼도 회복이 되고 육체도 회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완전히 소망이 없었죠. 어떻게 해도 나병이 치료가 안 돼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영혼도 회복이 되고 육신도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도 박복하지만 자신의 삶도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고 귀한 정보를 제공한 어린 여종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종이 그냥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나아만 장군은 소망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여종이 자기의 삶도 박복하지만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고 이야기해주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나아만 장군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상실했지만 모든 것을 냉정하게 분별을 해서 최고의 조언을 해준 그냥 나아만 장군이 그냥 막 우리 이렇게 그냥 우정우정 막 장군님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린애 보듯이 그렇게 하는 신하들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분석해서 이야기해주는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었다.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침묵하고 나아만 장군의 신하들이 기분이나 맞춰줬다면 절대로 나병에서 치료도 못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던 게 나아만의 인생이죠. 그러나 이런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끼쳤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 영육 간의 회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치료가 되면 나아만은 행복해지죠. 그럼 그 행복이 신하들과 그 요종들에게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에서 회복이 됐는데 나아만 장군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신하들이나 내가 볼 때는 집으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여종한테는 엄청 잘했을 거라고 봐요. 왜요? 그 여종이 시작점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데 그 여종의 조언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됐으니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여종에게 엄청 잘했을 거예요. 행복이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와 우리 성도님들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행해. 나는 그냥 살아갈 만한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행해. 그냥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냥 마음에 그냥 시끄럽고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별일이 없어요. 행복해요. 오늘 하루도 즐거워요. 그런데 어디서 이상한 마음 들고 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 그 원망과 불평이 짜증이 내게도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가는 거죠. 같이. 내 주변에 선한 일을 내 주변에 막 물건만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만 보면 다 가져가.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도둑질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음이 맞으면 나는 평소에 도둑질도 안 했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야 이거 좋아 하면서 가져가고 또 집어가고 하면은 같이 집어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입만 열면 욕하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죽이네 살리네. 그러면 싸우는 건 나쁜 건지 알아. 이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싸운 건 다 나쁘다고 하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입만 열면 원망하고 욕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흔들어 대고 죽이네 살리네 하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죽이네 살리네. 그냥 그 미움과 그 살인의 마음, 그게 같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져. 이 사람이 막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니까 나도 행복해지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힘써서 하면 나는 귀찮아서 하기 싫은데 같이 선한 일을 하게 되겠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면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나는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관심도 없어.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을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그러면 그 신앙이 같이 가는 거예요. 딸려가서 묻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한 번이라도 찬양을 듣게 돼 있죠. 자, 보십시오. 우리 어제도 박현순 집사님이 아침에 유튜브로 찬양 틀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 트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해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양 트는 사람 있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 안 틀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찬양을 트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신앙이 마찬가지라니까.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막 죽을 것 같은데 같이 기도를 하게 돼 있고 찬양을 듣는 사람 옆에 있으면 찬양 한 곡이라도 더 알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 같이 무너지는 거죠.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의 신앙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이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백부장은 우리 옛날에 일본 순사와 우리 조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와 조선 사람들은 친해질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잘해요. 유대인들에게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평소에도 베풀어. 그러니까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을 때 그때 누가 나서줍니까? 조선의 이장들이 나서주잖아요. 일본 순사의 종이 병들었는데 누가 나서요? 일본 사람들이 나서주는 게 아니라 조선의 이장들이 일본 순사의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발벗고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는데 유대인 장로들이 나서요.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야,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그래서 이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간곡하게 부탁하죠. 우리를 사랑하는 백부장이 있다. 유대인들을 평소에 사랑하고 우리에게 너무 잘해주는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예수여, 얼른 오셔서 그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달라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뭡니까? 평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평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서로 평소에 살아가면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좋은 은혜가 있었고 유대인의 장로들도 백부장을 위해서 힘쓰는 은혜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곁에 두냐가 중요해.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죽일 수밖에 없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욕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옆에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고 내 옆에 긍정적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 하연이가 심리학 전공이잖아요. 그럼 심리학 전공자들이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 누구라고 얘기해?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인가? 제가 알기로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1번 절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옆에 두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거리를 두라고 그래요. 절대 가까이 하지도 않고. 왜요? 그 사람은 입만 열면 그냥 부정적인 거냐. 이렇다 저렇다.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저렇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어.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걸 옆에서 듣고 있으면 뭐예요? 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하는 사람이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곁에 주지 마라.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멀리하라고.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는 사람은 뭐예요? 멀리해라. 같이 이간질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잖아요. 지금 고래봐야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 있는 분들, 지금 가정에 있는 분들, 그리고 하나로교회에 있는 분들,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얼굴 보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해야죠. 제 모토예요. 행복이. 행복한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모토는 슬로건은 외쳐요. 자, 무슨 교회는 우리 교회는 행복이 최고다. 뭐 슬로건 우리 그 구호 외치잖아요. 교회마다 구호가 있어. 슬로건이 자 외치자. 뭐 외쳐. 행복합시다. 서로 제가 예전에 막 그 얘기했다가 한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교회가 서로 우리 그런 이제 자 우리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자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상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막 그러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설교 오후 예배 설교하는데 부목사 때 아니 그런 사랑합니다 얘기는 뭐하러 합니까? 서로 사랑을 안 하고 그냥 뒤돌아서면 막 죽이기 바쁜데 그 예배 때 앉아가지고 사랑합니다라고 뭐하러 합니까? 그 설교했다가 불려갔잖아요. 또 설교만 하면 불려가. 그냥 우리가 슬로건만 외치지 말고 정말 아니 어차피 밖에 나가서 힘든 거 왔으면 여기 와서 행복과 사랑을 나눔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진짜 하나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고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부족한 거를 자꾸 핀셋으로 꼽아내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지 말고 사랑만. 제 마음에 어딘가에는 있겠죠. 행복이. 보이나요? 안 보이면 큰일 났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장목사 어딘가에 행복이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면 큰일 났네. 저부터 반성해야지. 행복만 나눠요. 행복만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행복만 가져가시고 제가 그래서 예배 끝나고 항상 우리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뭐라고 얘기죠? 행복하세요라고 얘기해죠. 제 입에서 절대로 사랑 얘기는 안 나와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제 입은 절대 왜? 자신이 없어. 그 말을 지킬 자신이 없어요. 교회가. 앞으로 한국교회는 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행복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부족한 걸 서로 메꿔주고 저에게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메꿔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거 있으면 저도 같이 힘을 모아서 메꿔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나라를 행복한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봤을 때
하나님도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늘에 주신 위로와 평안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